황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또한 평강이 이 가을 하늘같이 덥고도 환하게 한주간 넘치시길 빕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사모님 오시면서 또 이렇게 귀하게 재단에 꽃도 이렇게 너무 감동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큰일 났네. 세월이 참 빠르죠? 죄송합니다. 세월의 아름을 체감할 때면 우리 인생이 속수무책으로 빨리 도망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멋지게도 살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또 책도 읽고 싶고 또 우리 좋은 공동체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게 활기차게 서로 나누면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활동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냥저냥 아쉬움만 남은 채 시간 벌써 올 한 해를 다 지나고 있네요.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결정론적으로는 우리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보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육신은 후퇴하면서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사고나 질병으로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역동하는 대로 꿈틀거리는 생명을 따라서 투자도 해보고 사업도 시작해보고 하면서도 또 그러다가 재정적으로 공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그 와중에 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생존을 위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두려움에 또 눌려서 그렇게 곤경에 빠지기도 하죠.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마침내는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디폴트 선언이라고 그럴까요? 모라토리움의 선언 그렇게 하게 되는 또 경우도 우리가 왕왕 있죠. 그래서 마침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운둔형 외톨이로 자꾸 자기 골방 속으로만 들어가는 그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에서의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관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의 핵심적인 그 인생의 내용의 그 인생의 길은 그 노예 상태에서 그렇게 공경에 빠져서 그 상태가 노예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 노예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신음 소리에 하나님이 듣다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이제 뭐라 할까요? 영어로는 오버웰름드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시냐?
있습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도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이 광야에 40년을 걷는 게 인생길인데요. 가나안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인생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상태, 인간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상황에서는 노예 상태, 죄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도 인간은 계층적인 계급 지배 결과에 따라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깨나 쥐게 되면 인간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도 다른 모든 것으로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의 그런 공궁의 상태로 스스로도 빠져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탐진치 이 삼독 때문에 인간이 그런 공궁 속에 미명하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생은 생로병사하고 또 만물은 성주 이멸하면서 또 온 우주가 성주 개공하면서, 그러면서 그 우주에 이 온 우주가 운행하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에 인간이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면서 탐진치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곤궁 속으로 곤경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의 추동이 있습니다. 그 추동이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에서 실존적인 자아로 그게 이행하는 그 과정을 자꾸 그러면서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런 곤경에 빠진다고 그렇게 심층 심리학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태초에 인간은 아담과 이브인 이 인간은 본질에서 실존으로 이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실현의 충동을 받는 것으로 기독교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교만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보겠다고 하는 그런 충동과 유혹을 받는 것이죠. 뭔가 그래서 그 충동으로 자기의 그 욕망에 따라서 유혹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이 인생에서 자기 자아의 옛사람의 팽창, 에고 팽창으로 뭔가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명예적인 것이나 권력적인 것으로 자기가 팽창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인간의 곤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그 곤경이 소외로 자꾸 들어가는 그것을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무엇은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원죄 하지만 그게 원죄가 아니고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온전히 I am that I am은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곤경으로 인해서 소외로 빠져드는 상태,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간은 공경과 곤궁과 난관 상태에 빠지는데, 이때 인생의 애로와 고생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결과 이제 소외 상태로 전락하고 그 상태를 하나님을 등진 상태, 죄된 상태, 노예의 상태 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공경 그 어떤 존재론적인 공허, 곤경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세월만 허비하고 그 소의 늪으로 점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게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 소의 상태란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입에 넣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으며 원망과 탄식과 욕지기를 늘어놓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신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어둠으로 물들이죠. 종국에는 비관에 자신마저 먹혀버리는 상태까지,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뉴스로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상처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예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때, 그럴 때 인간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반전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노예 상태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로 이게 몽환적인 순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그리고 친지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은 물리적 권력,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그 약자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 때 사악하고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치밀하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상처받는 패턴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삶을 맞이하면서 그 인생이 힘겨운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니 트라우마 이러면 우리가 크게 뭐 세월호 사건이나 뭐 이태원 사건을 겪은 사람들만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트라우마의 정의가 그렇습니다만 저는 끊임없이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상처가 자기의 지금 현재 생활에서 현재 걸어가는 데에서 끊임없이 그 상처가 소환되어서 옛 감정으로, 옛 두려움의 감정으로 이렇게 자기가 돌아간다면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받은 상처가 쉽게 잊혀지거나 망각되면 좋으련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옛사람은 이 상처 때문에도 옛사람이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도. 이 상처 때문에도. 사실 이 상처가 다 아물어야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제 자신을 마루타 삼아서 했을 때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커다란 어둠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 상처가 그런 것이죠. 그 짓눌리는 경험들이 패턴이 되어서 그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반생명적인 자꾸 어둠으로 부정성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죠. 지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서 당깁니다. 앞으로 전진 못하게 해요. 이 상처가.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풍성하고도 풍성한 이 삶은 고사하고 보편적으로 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상처인 것이죠. 넘어오지 못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신앙생활도 늘 답보 상태에 머물 뿐 변화 발전, 성숙은 없고 그저 매일 허구한 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고 견실 안주를 고집하며 옛사람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데는 능숙해요. 그런 것으로 유지할 뿐이죠. 이 상처 준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부모일 수도 친지일 수도 형제 자매일 수도 또 아주 가까운 지인일 수도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들을 이 상처 준 사람들을 성경은 용서하라.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용서하는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내가 생명의
창조적인 이 풍성한 발현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의 풍성한 생명의 발현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처럼 풍성하게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자원하여서 달리면서까지도 거기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양팔을 펼칠 수 있는 정도의 풍성함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화평함께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팔복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계속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구복으로 복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 구복이 뭐냐? 용서할 자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것이다고 저는 이 구복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강을 건넌 자, 그가 구복을 받은 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용서가 이 통과 제후와도 같은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을 넘지 못했기에 삶이 자꾸 꼬이고 어렵고 버거운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이 용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예전에 상처 준 사람과 모양이 비슷하거나 언행이 또 비슷하거나 그의 눈빛이 그 눈빛하고 비슷하거나 이러면 그 바로 즉시 바로 내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과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그래서 나를 움츠리게 되는 이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지만 저 뒤에서는 그 아닌 척하기 위해서 그런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온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그거 표현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요. 그래서 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 관계가 더 풍성하게 관계가 더 이루어지면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이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내부 깊숙한 서랍에서 이 가해자에 대한 파일을 꺼내서 완전히 불살라버리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좀처럼 우리가 이 밝은 지상으로 올라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물론 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되 놓아주라는 것이죠. 뭐 시간 관계상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을 크게 제 인생 여정에서 제 9살 때 아버지가 농약을 털어 드시고 자살하신 아버지가 용서해야 될 분이 있었고, 또 그 이후로 작은 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작은 아버지가 그 9살짜리가 잘못하면 뭔 얼마를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9살짜리의 뒤에다가 낫을 던져가지고 도망가는데 풀숲에 낫이 푹 꽂히는. 그래서 제 인생에는 그 두 사람을 용서하는 거로 평생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용서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제 큰 트라우마가 남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 아버지는 용서할 분이 아니라고 처음엔 여겼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만 용서하면 내 안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하고의 그 용서를 라는 기제로 씨름을 굉장히 오랜 세월을 했는데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처럼 안 됐습니다. 좀처럼 안 돼서 아직도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가 어느 정도 한 파스 넘어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용서의 대상으로 이렇게 부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뭐 살겠다고 하신 상황인데 뭘 그렇게 했나 싶은데 그 꼽추인 어머니하고의 그 관계, 아버지가 저보다 49에 그 자살하신 그 상황, 아버지가 나보다 어린 상태에서 그렇게 인생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 하여튼 양가 감정이,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늘 양가 감정에서 힘들어합니다. 내 부모로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버지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 그리고 뭔가 인생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편으로는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그냥 용서를 넘어서 그냥 흡수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참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상처를 입습니다. 그 부모의 그 용서의 강을 건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안에 품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것이 I am that I am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머금은 자기 자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생명에 풍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여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비로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의 과정을 넘어가면서. 그 진리에 내가 항복하면서 그분을 길라잡이 삼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틸리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과 어떤 식으로든 분리된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바로 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자신이 속해 있음을 또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한 곳에서 우리 다 같이 나왔으나 자기 객체적인 인격으로 잘 통전하면서 동시에 객체성과 그리고 만물이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인식하는 근원적인 알을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자는 동의불화한다는 말과 맥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떤 커다란 목적이 있어 목표가 있어서 그거에 서로가 각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화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겸비할 수 있는 사람, 그 겸비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소자는 나와 서로가 다르다고만 생각해요. 서로가 나와 달라서 못해. 아니. 그러면서 화합을 못하는 것이죠. 예. 같은데 화합을 못한다는 거. 같은데. 예.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 자리이타라고도 얘기하죠. 자리이타. 예. 자기가 이로운 거에 따라서 타인도 이롭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대접하고 사랑하는데 그와 동시에 타인도 그로 인해서 지극히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 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바로 서고 그 힘으로 남을 세우는 그 자리, 그 자리타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젠 내 세계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개체화가 되어서 이 인간이 참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가져야 되는 인품, 인격 그리고 어떤 품격이 말하는 그 온전한 품성을 보여줄 때 거기에 도달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비로소 스스로 자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려와 섬김의 풍성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기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타인과 교제할 때는 또 그 교제의 중심으로 유연하게 들어가서 거기에 또 어울려서 어떤 저항감 없이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를 잃는 것 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경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서로에게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로까지 사회적인 범죄로까지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주도적인 인생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죠. 그런데 이 18장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어린이 소자 그때 당시에는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이 어린이 소자로부터 소중하게 여겨서 그리고 너에게 잘못하는 그 형제 자매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18장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마지막으로 네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대접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늘의 나라의 구성원을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18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지난주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딱 나서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그 완전수, 온전한 거룩한 수 7을 가리키면서 주님 그러면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말을 무시하고 아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끊임없이 용서하도록 노력해라. 이 말씀은 아마 평생이 될 거야. 용서라는 건 네 인생의 평생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끝까지 용서의 중심으로 용서하기를 노력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용서가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끄는 커다란 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라 못 갚겠다고 전혀 힘들어서 못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좀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내 보냈는데 나가서 자기 동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택도 없는 200 데나리온이죠. 2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너 왜 나한테 꿈도 안 갚어라고 하면서 그가 좀 봐달라고 기회를 좀 더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 참고 감옥에 가뒀다고 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뒀다고.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거는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너희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주체적으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면서 먼저 깨달을 것은 너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치면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라고 치잖아요. 그 200데나리온 큰 거죠. 거의 1년치 가까이 반년 되는 그 사람의 연봉에 가까운 건데 이 1만 달란트는 거기에 비할 바가 거기에 아마 2,000배 정도?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그런데 이 감이 오세요? 내가 그 금액을 용서받은 사람인가? 감이 오세요?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순서상으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서상으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힘으로 용서하라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먼저 그렇게 여러분이 되갚을 수 없는 만큼 용서를 받은 자로 감이 오시냐고. 이게 잘 안 옵니다. 이게 잘 안 옵니다. 이 감을 어디서 찾는 거냐? 예수님은 오늘 계속 그래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 무거운 걸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새록새록 내가 되갚을 수 없는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노예 상태로서 하나님의 등을 지고 있다가 180도 턴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자기 비하적인 노예 근성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였구나. 내가 지금도 많이 부족한 자구나. 그런 실존적인 존재에 대한 어둠을 더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통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사망의 어둠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아버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데 더 환한 아버지 품으로 향하는 그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내가 더 이 많은 반생명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반성적으로 그렇게 환하게 비춰서 내가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거듭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순례 여정은 걸으면 걸을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정비례해서 나의 부족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에 그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가니라.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와의 상과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느니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되갚을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는 자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 걸음걸음에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용서의 강을 말끔하게 건너시는 복된 그런 순례 여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참된 자유와 평안을 위해 온 마음 다해 중심으로 용서를 이루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